29절은 여호수아 성경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성경이잖아요. 출애굽해서.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게 완성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완성은 백성이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사는 이 땅, 집, 지역, 섬기는 교회, 직장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여기서 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의 기업을 보여줍니다. 2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다 기업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뭐 기업으로 조금밖에 못 누리고 천국 갔네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기업입니다. 마지막 절 33절도 보세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죽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신앙의 지도자인 엘르아살이 다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늘 기업으로 돌아간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인생 성경이고 기업 성경인데, 어떤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이라는 기업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삶이란 이 기업 두 가지를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결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기업과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기업을 볼 때 생각할 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저 천국의 기업은 그냥 잘 주어져요. 그러니까 거기도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썩지도 않고 벌레도 없고 도둑도 없다. 그럼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언가? 이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셨으니 내 명의로 돼 있으니 내 이름 통장 안에 있으니 우리 집 거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란 걸 사용해서 번 돈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집행하며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와 인생을 들여서 쓰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가 수십 년간 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갖다 쓰신 적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또 써요.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여기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삽니다라는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함으로 강하고 굳센 거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 기업을 잘 산다는 것은 주권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천국 가면 되니까 여긴 대충 끝내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지난번에 강의해 주신 박희석 교수님 오셨었는데 잠깐 뵙는 동안 그렇게 얘기해요. 전 총장이신 김인환 총장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의 선지동산 총장 하셨는데 참 학교에 공이 많으세요. 학교를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인류 학교가 될 수 있는 기틀을 참 많이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폐암이 심하게 전이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여기 살아있고 싶지 않아 하신다고. 지금은 2주 전만 해도 만나서 대화도 했는데 지금 뭐 아예 정신 자체가 없다고, 뇌에도 암세포가 퍼져가지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어제 광주에서 전도 생방송하면서 저희 진행하는 시간에 게스트로 오신 자매님이 9년 동안 암 말기로 시작해서 9년 동안, 젊은 분이세요. 투병을 하시는데 항암을 98차를 최근에 마쳤어요. 98차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암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셔야 되면 가벼운 분은 3, 4차를 하십니다. 한 번 치료받고 1차 마치고 3주에서 6주를 쉬고 2차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조금 중증이 닿으면 7차나 10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1년이 가는 거예요. 항암만 하면서. 근데 이분 98차. 제가 그분을요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눈을 못 떼고 그분을 쳐다봐요. 약간 이렇게 훑어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봐도 암 환자 안 같아요. 지금도 있고 이미 이제 전이도 많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10년 전 치료니까 지금 같은 신약들이 없어서
고관절도 이미 금이 양쪽 다 가 있고 갈비뼈, 어디 척추뼈 다 금이 가 있고 통증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동안 모르신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아픈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속에서 아직도 암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당연히 암 환자 전도하는 거예요.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되게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 죽는 건 걱정 안 되는데 남은 가족들 어떡하느냐.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나 잘하라고. 남는 분들은 건강하게 산다고. 지금 죽는 건 당신이라고. 당신을 챙기라고. 당신을. 나를 챙기는 게 뭔가. 치료는 받겠는데 죽어도 좋은데 아픈 건 두렵다. 아파도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살아야 내 인생에 있는 소명을 이룰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뚫린 입이라고 욕먹기 딱인데 암의 대모 아니겠어요? 10년 투병에 98차 항암. 얼굴이 통통하고요. 살도 손도 통통해요. 부었다라고 믿고 싶을 만큼 통통하고 피부도 너무 깨끗하고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 암 환자를 많이 봤는데 10년 앓으셨다는 분이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제가 주님 앞에 그 찬양 소개해 드릴 때 그때 그 찬양을 만들게 되었던 계기였던 자매님이 10년 투병하신 분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 얘기하지 않으면 머리털만 이렇게 가발쓰고 계시면 전혀 몰랐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분도 암 수술을 간암, 폐암, 뇌암까지 전이가 되면서 3차를 마치고 오신 거였어요. 3번은 수술을 하고. 그래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건강하게 있고 저희보다 훨씬 농담도 잘하고 말도 밝고 왜? 본인들은 늘 죽음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밝아야 된대요. 그리고 보니까 천성도 밝으세요.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사람을 들어서 그걸 견뎌내게 하셔서 암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참 그런 질병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제가 그걸 굳이 걸려봐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주신다면 감당해야 되겠지만 원하진 않지만 어떻게 목사가 이 짧은 인생의 작은 몸에 능력도 별로 없으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경험하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당신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관점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읽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본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본인은 화 안 내요. 그래도 집에 가서 혼자 낸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만 하나님 안 믿는 거로 할게요 하고 화도 내고 그래 봤대요. 너무 아파서 그 통증을 아는데 여러분 인생 기업이 뭡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셔야 합니다. 그걸 잘 가시면 다음 기업이 좋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그 처참한 투병 생활처럼 처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백했듯이 이 여호수아서의 가르침대로 내 삶이 광야라면 주여 이 광야 삶에 샘이 날게 하시고 복을 주어서 여기서 농사 짓고 열매 있게 하옵소서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어요. 그 삶을 잘 사셔서 천국 바라본다고 여기서 대충 해도 되고 그냥 뭐 지나가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여기서 최선을 다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24장 14절에서 그 중요한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라는 전체 역사적 흐름의 결론은 두 개의 기업이라면 그 기업을 잘 이루는 방식은 이 기업을 이뤄본 여호수아에게 들어야 되겠죠. 110년을 파란만장하게 출애굽이 이전부터 살아서 출애굽과 광야 40년과 정복전쟁 20-30년을 다 감당하고 110세의 세상을 떠나는 그 여호수아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당황스러운 표현이 여기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아니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지 6,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만나를 매일 하나님께 얻어먹으면서도 애굽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으면서 애굽의 우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송병헌 교수, 우리 교회 오셔도 강의 참 잘해 주셨던 분인데, 이 말을 이거는 관용적 표현이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한다고 안녕 물어본 거 아니고 진지 드셨어요 한다고 밥 줄라는 생각이 아닌 것처럼, 이것도 우상을 딱 버리라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다. 그럴까요? 23절에 그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시작도 똑같죠.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근데 여기 좀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에요. 그죠? 보면 마음에. 그런데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는 건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 삶에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관용적 표현이라면 너희 마음에 이방 신들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로 묶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송 교수님의 의견에 존경은 하지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왜 송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더구나 우상을 버리는 표현이 안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관용적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 생긴 시대를 살잖아요. 코로나19. 그럼 이 바이러스요, 병원균도 못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세포 조각도 못 되는, DNA도 못 되는 RNA입니다. 그게 평상시에는 RNA 무생물처럼 있다가 숙주를 만나면 거기서 갑자기 활성화돼 가지고 숙주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고 우리를 교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등한 거를 정말 생물로 봐야 되나? 암을 정복하는 시대에 이 무슨 난리입니까? 전 세계가 지금 스탑돼 있고 위드 코로나든 유럽은 다시 봉쇄를 시작하며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모여서 옛날처럼 바글바글 모여서 웃으면서 밥 먹을까요? 이제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겁나도 못할 것 같아요. 익숙해져서, 문화가 바뀌어서. 21세기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영화에서나 있을 것 같은 일. 저는 송 교수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있을 것 같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에 지금 있다. 버릴 사람은 다 버렸고 회개할 사람은 다 회개했지만 아직도 꼽을 쳐두고 있는 분은 절대로 안 나올 거다. 그래서 버리는 장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하란에서 되돌아올 때 그 가족과 종들이 우상을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묻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24장의 설교가 일어난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을 세웠다고,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증거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꺼내서 묻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증거고, 돌을 세운 것이 증거고, 그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요구하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참,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리고 말만 해요. 14절 버려라 버려라. 그래서 16절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말고 버리면 돼요. 말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 돼요. 안 버려요. 또 23절 그렇게 얘기했는데 24절에 또 말만 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뭡니까? 결단이 없는 게 아니라 결단은 진실해요. 사랑 설교를 들으면 사랑해야지, 용서 설교를 들으면 용서해야지, 믿음 설교를 들으면 나도 믿음을 지켜야지. 그런데 가서 흔들려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할 때 나 이제 사랑할 거야, 나 앞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진심인데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순종,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14절에 힌트가 다 있어요. 자, 이것이 여호수아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인생의 유언입니다. 유언. 내가 다 알아보니까 이게 맞다,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히브리 원문은 이것이 4개의 단문을 그리고로 연결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여호와를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 섬기라. 그분만 섬겨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이 말씀에 두 개의 이 축을 통하여 여호와만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고 우상들을 치워버리라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 경외하는 겁니다. 야레라는 이 단어, 야레, 느낌이 그렇죠. 이게 나뭇가지 떨듯이 떤다는 뜻입니다. 두려워서 떨리는 거예요. 이게 야레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서려면. 저는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인 범죄도 두렵고, 제가 범죄할까 짓고 있다는 게 아니라 범죄할까 두렵고, 혹시 여러분이 저를 미워할까 되게 두려워요. 제가 되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 안 느껴지세요? 되게 애쓰는데. 그리고 또 두려운 게,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아주 자다가도 악몽을 꿀 만큼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믿음에서 제가 잃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어려서 교회 데려오고 유아 세례 받고 유치부 보내고 유초등부 보내면서 주일 성수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나 주일날 컵스카우트 활동 가는데 어떻게? 야, 컵스카우트 그거는 그냥 경험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너의 존재야. 하나님 섬겨야지. 가르쳐서 주일 성수 시키고, 뭐 여름 성경학교인데 학교 캠프 가는데, 학교 캠프는 사회적 경험이고 성경학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성경학교 보내고 집회 보내고, 우리 휴가를 가도 성경학교 기간에는 안 간다. 성경학교 끝나고 가든지 그 전에 가든지.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준 아이가 청소년 돼서 혹시 교회를 떠날까 봐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등골이 오싹합니다. 말만 해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자녀가 그렇게 주일 성수 가르치고 하나님 우선주의 가르치고, 주일날인데 학원에서 쪽집게 과외 한대. 야, 이 점수 10점은 그 학원 선생님이 올려줄지 몰라도 네 인생 10점은 하나님만 올려주신다. 예배 드려야지 무슨 소리냐 했던 아이가 청소년 돼서 나 예수 몰라요 할까 봐 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년 걸렸어요.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실력도 갖추고,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듯이 목회 배우면서 주일학교 담당하는 전도사님, 물론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저는 원치 않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실력 있고 헌신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그래서 어린이전도협회 유치부 책임자가 40년 어린이만 목회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청소년만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그 동네 조그만 교회가 그런 기사성 같은 사역자를 수지받듯이 모아놓고 있으면 한국교회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그래요. 솔직히 미안하다고. 대신 한국교회를 위한 일에는 우선적으로 보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 집회 부흥회 할 때도요,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어린이전도협회 수양회 저희가 보냈어요.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교회 부흥회인데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를 세워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해. 저는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담대하십니다. 겁이 없어요. 아니, 야, 주일은 다음 주에 가고 이번 주 기도만 하고 아침에 경건에 큐티만 하고 학원 가. 시험인데. 너 컵스카우트 그 돈 얼마 내는지 알아? 그 옷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캠프 가야지. 이렇게 키운 아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택적 주일 성수, 선택적 믿음을 가졌던 애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겁이 없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저희 아이가 처음 활동하면서 컵스카우트 하면 주일 성수하는 거 어려운다고 안 배워. 아람단, 해양 우주선인단 다 보냈는데, 해양선인단 할 땐 지 친구들 다 한다고 하고 싶다고. 야, 그 주일 성수 하는데 어려운데 주일 성수 꼭 한다고. 그래서 시켜줬어요. 돈 내고. 그랬더니 정말 이제 문제가 터졌죠.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던 천문대에 갈 기회가 열렸는데, 그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선택해서 몇 학교만 추천받았는데 이 학교가 된 거예요. 그 애들이 환호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 하길 잘했다고. 그것도 딱 그 해양소년단만 가게 돼가지고 친구들 4명하고 묶어가지고 뭐 사총사인가 오공중가 뭐 자징한 그래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근데 아빠 주일인데 어떡해요? 너 하나님 딸이잖아.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 그 아이가 그 일을 결정하는 열을 저에겐 10년만큼 길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첫 시련인데 바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엄마 아빠에게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그가 믿었던 하나님대로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삭삭 빌었어요. 나 빠져서 용서해줘.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 중요하고 주일 성수해야 돼. 다음 주도 주일 있지만 그건 이번 주는 아니야. 이번 주도 주일이고 다음 주도 주일이고 다 중요해. 나 주일 성수할게. 그 대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용돈 다 틀어서 뭐 사주면서 위로하고 안 가기로 했을 때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겁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빠 난 그래도 여긴 못 빠져요. 이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믿음이 어떻게 될까?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담대하세요. 그렇게 쉽게 주일 성수 빼먹고 쉽게 성경학교 뒤로 보내고 여호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호수의 신앙을 부러워하고 여호수의 위대한 성취를 부러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하고 살아야 합니까? 잘 되는 건 부럽고 그 잘 되는 과정, 사실 불쌍한 과정도 아니에요. 천문대 가봐야 고생이나 하지. 집이 좋죠. 그렇잖아요. 뭐 불쌍한 것도 아니야. 학원보다의 예배가 좋지 솔직히. 나쁜 걸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생은 사소하고 믿음은 떨어지고 10점은 올렸지만 인생 10점은 까먹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겁도 없어요. 아이가 믿음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청년이 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시집가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기 낳으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기 낳아서 손주를 보면 인생 젊은 좋은 시간 다 버리고 낭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늙어 힘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오면 참 기업이 좋습니다. 그럼 그걸 원하십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게 경외예요. 부모 되신 여러분, 조부모 되신 여러분은 경외함이 없습니까? 경외함과 함께 필요한 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온전함, 탐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 인테그리티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완전하고 빠져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시는 분은 돈 계산이잖아요. 숫자 더하기 빼기 다 하고 영수증 맞추고 복식부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딱 완전히 맞으면 그걸 인테그리티라 합니다. 완전히 맞아야 돼, 숫자가. 컴퓨터 하시는 분은 프로그램 완전히 다 짜가지고 명령어가 다 맞으면 인테그리티를 합니다. 지난번에 KT에서 본 일이 터졌다 그랬을 때 그 실수를 한 줄 빠져서 그랬대잖아요. 그 한 줄이 전체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큰 손해를 끼치고. 그게 인테그리티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게 탐임, 인테그리티예요. 레위기에 이 탐임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칠 때는 흠 없는 제물을 바쳐라. 이게 인테그리티, 탐임이에요. 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은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탐임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99세입니다. 내년에 이제 올해 아이를 갖고 내년에 아내가 낳을 건데 99세에 나라 아브라함에게 너 아이 생길 거다. 이 얘기부터 안 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탐임이에요. 완전하게 행하라. 99세 드신 분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3절 이후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씨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너희는 대대로 이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여기서 번성하라.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다. 이 언약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있는 거니까 자녀 대대로 할례를 받으라. 이게 이 언약의 증표다. 왜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게 아브라함의 할례고 그게 야곱이 우상을 갖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은 거고, 그것이 여호수아가 돌을 세워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한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 우리가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사레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서 대대로 너희가 조상이라. 여러분 이게 완전함입니다. 완전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서는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 완전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쓰라. 탐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0장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해요. 아모리 족속과 전투할 때 문제가 계속 이기군이 있는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해 떨어지면 못 싸우니까 고대는. 그래서 태양아 달아 멈춰라 하고 기도를 했더니 멈췄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온종일 해가 내려오지 않았다. 온종일, 여러분 해는 6시쯤이면 내려오고 6시가 온종일이거든요. 6시까지가. 해가 멈췄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온종일의 개념이 뭘까요? 그래서 이 탐임을 썼어요. 이 온종일에 쓰인 단어가 탐임입니다. 온종일이 뭐죠?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둘 만큼 충분히, 맞습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둘 만큼 해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탐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임은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에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예요. 언제 나올까요? 잘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시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온전히 존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우리가 우리 부모를 온전히 끝까지 공경하면, 우리가 믿음의 섬김을 온전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1층에 제가 요만한 못생긴 화분 하나 올려놨습니다. 올리브나무 한 그루를 누구에게 선물했더니 이분이 한 3년 키우다 그것을 새순을 딱 따가지고 물에 꼽았대요. 그랬더니 그 물을 매일 갈아줬는데 그래서 뿌리가 나왔대요. 그것을 그래서 옮겨 심어서 요만할 때 저에게 주었어요. 지금은 이만해졌어요. 한철 지나서.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정상적으로 가꾸기만 하면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으로 진실하랍니다. 이 에메트란 단어 아만에서 왔는데 이 아멘도 아만에서 왔어요. 아멘 아시죠? 진실로 그렇게 되길 진실로 바랍니다. 중심에 있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원래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란 뜻입니다. 아만이.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14절을 faithful로 번역해요.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하게. 충성스럽다는 얘기 아시죠? 믿을 만하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맡기면 틀림없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흔들리세요. 자꾸 흔들려요. 왜? 집값이 너무 올라서 흔들리고, 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깜짝 놀랐어요. 오르지 않은 건 내 월급뿐이야. 그래서 뭐 다 이렇게 오르니까 막 흔들리는 거, 마음에 더 뭐 알바를 더 해야 되나, 돈을 더 벌어야 되나, 직장을 옮겨야 되나,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가 저렇게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되려나, 학원을 두드려 보내야지, 흔들리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이번 주 이거 시험 찍기 과외를 한다는데 이 주일이라서 이걸 어떡하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리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흘러가는 배도 안 떠내려가려면 닷을 뿌립니다. 안 되면 어디 기둥에라도 매놓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를 집중해서 봐요. 내가 흔들리네. 내 감정이 흔들리는 거. 이렇게 왜 흔들리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난 아직 멀었나?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왜 흔들리지? 왜 일이 잘 안 되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를 보고서 더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흔들리지 말라고, 에메타라고, 진실하라고, 충성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하면. 광주에서 방송하고 나오는데 지사장이 고1짜리 아이를 그냥 소화라고 아주 너무 예뻐하더라고요. 누구냐? 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생방송 출연한 아이가 온 거예요. 고1인데, 이야, 그래도 생방송인데요. 이 아이가 왜 나오냐면 중학교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속을 새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든데, 못되신앙인데 이 아이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너 용돈 안 주겠다. 왜? 애가 펄쩍 뛰죠. 그럼 받고 싶으면 성경 읽어라. 그래서 대충 성경 1독에 20만 원 정도를 줬대요. 아이폰 사고 싶으면 5독하면 되네. 그래서 애가 열심히 읽다가 3독에 예수를 만났어요. 지방에서 혼자 성경을 3번째 읽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오늘 가서 너 성경 안 읽으면 용돈 안 준다 이러시면 망합니다. 느닷없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열매 없어 보이지만 그게 마음을 조금씩 깨서 틈을 낸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 부분에서 깨진 거죠. 박규현 목사님 제자 중에 목사 여자가 하나 있는데 고3 마치고 전문대학 가면서
전도훈련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5일째 끝나고 저녁에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사실은 여기 왜 왔느냐면 엄마가 너 할 것도 없는데 거기 가면 하루에 3,000원씩 줄게. 그래 일당벌로 왔다고. 대자장면이 2,000원 할 때거든요. 그래서 3일 끌로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제 15,000원 벌 생각으로 왔는데 와서 은혜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면 제가 꼭 열심히 해서 엄마에게 하루 5,000원씩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얘가 성금 받고 왔더라고. 거기서 만난 거죠. 어디서 만날 줄 압니까? 수련회 가서 만날지, 저녁 집회하다 만날지, 기도회하다 만날지, 앞자리에 앉아서 졸다 만날지, 설교 듣다 만날지, 책을 읽다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뭐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새벽 큐티하면 공부 잘한다 그래가지고 큐티 시켜서 안 그래도 사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고 입시도 다 망쳤다, 이런 간증이 많아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시도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종합해서 작용을 하는데 그 아이는 큐티가 나온 거죠. 우리 교회 아이 중에 그 해외 선교 갔다 와서 바뀐 아이가 있어요. 갔다 왔는데 똑같더라고. 푹 쳐져가지고. 그래서 쓸데없이 돈만 썼다. 2명이 바뀌었는데요. 몇 달 지났는데 이 아이가 오더니 눈을 너무나 정상적인 눈으로 목사님하고 인사를 꾸벅해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정말 머리를 자꾸 이렇게 돌려봤어요. 너 맞냐? 너 어찌 됐냐 그랬더니 지도 웃더라고. 지금까지 아주 신실하게 주님 잘 믿고 있습니다. 선교 가서 바뀌었어요. 어디가 그렇게 될지 알아요? 그때까지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 온전하게 인테그리티하게 끝까지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14장에 있는 이 섬기라, 아바드라는 동사에는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이게 노동하다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노동했다, 이게 아바드예요. 종이 되어서 종살이 했대, 그게 아바드예요. 이건 몸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우상을 갖다 버렸어야 돼요. 그걸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버려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어떻게? 신실하게 끝까지. 두려움으로. 내가 이걸 중단하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교사하다가 연말 되면 이제 제가 방전이 돼서 힘듭니다. 좀 재충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간 사람 중에 재충전하고 온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폐배터리 돼가지고 선반에 올려놓지. 내가 이 교사를 그만두면 내 믿음이 어떻게 뒤로 물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를 섬기되, 지금 이 이야기는 홍수영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110년을 성공적인 인생 기업을 사신 여호수아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두려워하시고 온전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만. 이 본문에만 섬긴다라는 이 단어가 한글 성경 기준으로 13번 나와요. 피해갈 수 없어요. 믿음은 섬기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여서 어떻게 섬기시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인생 기업을 잘 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섬김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나는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돌아가고 어려울 수 있어도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합시면 기도합시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일을 저희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충성되게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깨어 각성하며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안 되리라 생각하지도 말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유능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여호수아가 충성되고 성공적으로 살아간 그 일을 저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존재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데 죄가 없을까 못 가질까 피었을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에 충실한 자녀가 되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의 모든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 참되고 완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